오늘은 교회력으로 따지면 새로운 해가 시작되어진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교회력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오늘이 바로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도 하는데,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을 교회력으로는 대림절 혹은 대강절이라고 부릅니다. 그 첫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은 바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시며, 그래서 대림절의 이 대강절의 기간 동안 초대교회로부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림으로 그 마음을 더욱 경건히 했던 절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주에 이 대강절의 메시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흥이라는 단어에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녁부터 우리가 그렇게 기도로 준비했던, 원래 10월 달에 하려고 했던 그 부흥회가 코로나19가 계속 확산되면서 딜레이되고 연기되어져서 이제 오늘 저녁 7시 30분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집니다. 7번의 집회가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심으로, 이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 부흥의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부흥회를 앞두고 오늘 이 아침에 오늘 부흥이라는 의미는 뭘까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부흥을 꿈꾸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라고 알려져 있지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거의 외우실 만한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도록 하는데 자막이 나오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늘 관심 가지시고 이 땅에서 오신 의미들을 말씀하실 때 늘 하나님의 그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서 제자들과 또 함께 하셔요. 그때는 그 부활하신 몸으로 함께 하신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40일 동안 나눈 말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도행전 1장 3절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결국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그럼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은 뭐냐?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의 마지막 장면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 사명을 주시는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그리고 누가복음에도 요한복음에도 마지막에서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땅에 있는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명령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금은 더 분명히 하자면 증인이 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요일 날에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요, 예수님의 사역이 완성됨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 가운데 위임되어져 있어요. 이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 위임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위임되어진 사명들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흥왕해지는 것, 그것을 부흥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부흥이라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부흥 성회를 하는데요. 시바를 부흥회 하는 거예요. 부흥회 하는 건데
부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올 줄 아는데 신약 성경에 한 번도 안 나오고요. 성경 전체에서도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지난 6월 6일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며라는 설교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던 그 본문 하박국서 3장 2절에 부흥이라는 단어가 유일하게 나옵니다. 하박국서 3장 2절의 말씀은 이러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서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부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 원어는 하야라는 그 원형으로 쓰여져 있는데, 살다, 회복되다, 생명을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핫 예후라는 단어로 변형되어서 쓰이는데, 그것은 뭐냐면 현재 일이 더 잘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하박국이 꿈꾸었던 부흥은 뭐냐면 생명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 더 잘 되어지는 거예요. 그때 그 패역한 이스라엘,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그들이 다시 하나님께 영광으로 세워지기를, 그리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그 사명들이 고백되어지기를 꿈꿔왔던 것이 하박국의 부흥이잖아요. 그래서 하박국이 뭐라고 노래합니까? 무화과 나무 잎에 마를지라도, 내게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부흥은요, 부흥을 자칫 잘못하면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고 재정이 넘쳐나고 새로운 건물을 짓고 외형적으로 성장하는 성장 제일주의를 부흥이라는 단어로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이 꿈꾸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노세영 교수님은 그분의 저서에서 이 핫 예후, 부흥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잠깐만 읽어볼까요? 부흥케, 시작. 부흥케 하옵소서라는 말은 핫 예후를 번역한 것으로 현재 일이 더 잘 되다라는 일반적인 의미로 이해될 수 있으나, 여기에서 그것이 생명으로 다시 들어오게 하라라는 말이다 라는 것을 이해되어진 것이 옳다라고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님이신 노세영 교수님은 그렇게 그의 저서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꿈꾸는 부흥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녁부터 말씀을 전해주실 조광성 목사님께서 하실 그 주제의 말씀이 이겁니다. 우리 큰 소리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시작. 그것이 이번 부흥의, 오늘 저녁부터 시작되는 부흥의 메인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 그 답은 우리가 부흥 성행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조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깨닫게 되어질 거라고 믿고, 정말 우리는 어떻게 부흥을 소망해야 될까? 우리 전입교회가 이루어가야 될 부흥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부흥을 꿈꿀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너무 중요한 답은 뭐냐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부흥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성회라고 할 때 심령 부흥성회, 성령 부흥성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우리 따라해 봅시다. 부흥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함께 하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만이 우리 교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게 됨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흥이라는 한 예후라는 단어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부흥은요, 생명이 살아남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죽었던, 아니 이미 죽은 영혼들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죄악을 깨닫고 회개를 경험하고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전되지 않는 부흥은 이 땅에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어요. 교회가 부흥되어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진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남는 의미예요.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꿈꾸어야 하는 부흥은 바로 이러한 부흥입니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은 영혼들이 소성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비로소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는 그 사건, 그 거룩한 부흥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은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부흥은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폭풍우와 같이, 소나기와 같이, 산불처럼 불듯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있던 성령의 임재 사건은 뭐예요? 불의 혀같이 임재가 일어났었던 겁니다.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성령의 임재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제는 부흥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두 번째 부흥은요, 시작. 부흥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 공동체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부흥의 역사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공동체가 부흥되어지기 위해서는 각 개개인이, 성도 한 명 한 명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세요. 단순히 여기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로서의 교회가 아니면 여러분은 잘 알고 있지요. 우리 공동체가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사에 보면요, 엄청난 부흥의 역사들이 18세기에 일어났어요. 조지 히필드, 존 웨슬레, 조나단 에드워드, 이러한 많은 하나님께서 쓰신 찰스 피니, 이런 분들,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었습니까? 미국의 무디가, 영국의 웨슬레 부흥이, 그 웨일즈 부흥이, 그리고 한국의 1907년 평양 대부흥이, 그리고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들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부흥들을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교회의 부흥은요, 한 사람이 회개했을 때 출발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부흥의 열매들은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지역을 통해서, 때로는 나라를 통해서, 때로는 대륙을 넘어서 전 세계가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영국의 부흥을 미국의 대부흥으로 연결되어지는데, 그 부흥이 바로 무디 부흥이에요. 그리고 그 부흥의 역사들이 이 한국 땅에 강타합니다. 그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에요. 그리고 오늘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그 부흥을 사모하고 있으며, 오늘 우리 교회는 그렇게 부흥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줘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부흥을 꿈꾸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가 부흥에 사모함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죽은 교회와 무엇이 다릅니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가는 교회, 그래서 이곳에서 우리의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 그런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전입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주님께 무릎 꿇고 뜨거움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 교회의 주체는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부흥의 주체는 시작. 바로 그거예요. 인간적인 어떤 노력, 누구 한 사람의 어떤 힘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같이 기도해야 돼요. 같이 주님께 나가야 돼요. 그리고 부흥의 주체는 그래서 하나님이란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흥을 이뤄갈 수 없어요. 우리가 부흥을 인위적으로 경험시킬 수도 없고 경험되어질 수도 없습니다. 오직 부흥은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음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코로나19, 우리 너무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이전에 우리 교회는 매년 부흥성회를 했다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올해도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졌고 사회적인 거리두기가 완화되어졌고 그래서 할 수 있는 여건에 의해서 해야 되는 그런 부흥회가 아니라 또 다시 주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서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의 은혜의 자리를 주님께서 허락하셨음을 믿고 이 부흥회를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흥의 도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부흥의 또 다른 시발점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가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또 나타났다고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서 우리는 더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또다시 주님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오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며 우리 교회가 꿈꿔가야 될 하나님의 부흥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부흥성의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부흥성에 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정말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부흥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31절의 말씀을 여러분 좀 주목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마 이것이 부흥의 외형적인 모습일 거예요. 초대교회의 부흥은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에서 출발되어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어요.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있어지면 사도행전은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곧 예루살렘 교회는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놓여지게 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그 과정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시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예비하셨어요. 그리고 그 핍박받는 그 예루살렘 공동체는요, 지금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가 교회로 옵니다. 하지만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아니 그 이전 사울이었던 그를 맞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그를 용납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 26절 말씀 한번 주의 깊게 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그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라. 제자됨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기 이전 사울, 그 사울이, 청년 사울이 그 우리의 형제 스데반을 죽인 그 놈이 정말 회개했다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의 문제로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갈등이에요.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제까지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들이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여러분들 쉽게 용납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갈등의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라는 인물을 세우십니다. 권위자, 위로자. 27절 말씀 한번 자세히 보세요. 2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즉 뭐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나중에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갈 때 함께 동역했던 그 바나바입니다. 권위자, 위로자라고 했던 그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그 당시에 이미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그룹에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나서서 사울을 변호하기 시작해요. 그가 어떻게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지, 그가 어떻게 이 교회 공동체로 왔는지.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그 사울을 용납하기 시작합니다.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을 출입하며 라고 기록되어져 있듯이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시작해요. 갈등이 해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바나바와 같은 인물, 바나바와 같은 사람. 12제자 그룹에 속하진 않았지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되어질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나바입니다. 그리고 사울을 바울되게 했던 인물이 바로 바나바라고 할 수 있어요.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으며 중보하고 기꺼이 그를 맞아들일 수 있도록 교회 성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했던 인물.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자, 31절을 한번 가보세요. 31절에 여러분이 주목해서 볼 단어가 뭐냐면 그리하여라는 단어입니다. 그리하여라는 단어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어져서, 즉 이전에 어쩌면 이 그리하여라는 31절의 이 한 단어는 그 앞에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과 핍박과 흩어짐과 사울의 사울로 인한 스데반의 순교와 그 과정 속에서 흩어졌던 예루살렘 교회들과, 그리고 지금 또다시 사울로 인해서 교회가 하나 되어져 가는 모습, 그것을 다 아우르는 단어가 그리하여라는 단어일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단어일 거예요. 즉 뭐냐면 교회가 그렇게 되어져서, 그렇게 사울을 용납하고 그들이 받아들이면서 그 교회 문제는 해결되어지는데, 29절 30절에 또 한 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문제는 뭐냐면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이었었어요. 특별히 함께 교회 공동체로 맞아들인 사울을 향한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이 이제 교회 공동체의 문제가 되어진 거예요. 여기서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들을 지목하냐면,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그 모국어를, 그들의 언어를 헬라어로 쓰는 사람들을 헬라파 유대인이라고 합니다. 그 당시에 그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언어들은 헬라어가 많이 사용되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진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파 유대인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중에 여전히 유대교를 신봉하고 유대교의 정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였냐면 바로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단 말이에요. 그 사울이 지금 뭐예요? 배교한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배교한 거예요. 배교한 거예요. 원수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욱더 사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그 사울을 피난시킵니다. 어디를 피난시키냐면 가이사라라는 곳 다소로. 다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바울의 고향 다소. 그 다소라는 지역은 가이사라라는 지역의 어떤 중심의 도시처럼. 이 가이사라는 지역은 뭐냐면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5번째로 큰 지역, 도시가 바로 가이사라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다소라는 곳이 있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그 사도 바울의 고향이 그곳에 가서 갈라디아에서에 보면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결국 핍박의 문제와 그 사도 바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교회는 뭐가 찾아오냐면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31절에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리하여라는 단어가 그래서 중요한 건데, 31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31절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이제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까지 증거되어지고 있어요. 복음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까지 퍼졌어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갈 것 같아요? 땅끝까지 가겠죠. 그것이 이후에 있어질 사도 바울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부흥을 기대하게 하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 갈릴리 지역까지 다 복음이 증거되어졌고 그 교회들이 평안해졌어요. 이제는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부흥, 또 다른 이방 선교의 시작점을 선포하고 있는 것만 같아요. 그곳의 교회들은 평안했어요.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이 에이레네라는 단어는 전쟁이 그치다라는 의미 있어요. 전쟁이 끝났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는 헬라어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의 히브리어의 샬롬에서 온 단어입니다. 샬롬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에이레네라는 단어가 돼요. 그 에이레네, 평안하다. 그들에게 더 이상 분쟁이 없고 평안하여 어떻게 됐다?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여기서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성령의 위로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으로 사역에 전진이 있어 진전이 있어 하나님께 수가 더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우리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꿈꿔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갈등이 없어야 돼요. 누구든지 다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평안 에이레네를 허락하실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샬롬이 허락되어질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주를 경외하게 하고 위로하게 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주석서 중에 BECNT 사도행전이라는 주석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리즈에 데럴 엘 버그이라는 교수님, 달라스 신학대학교 대학원 교수님이신데 이 31절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가 경험하는 평화와 성장은, 여기서 평화는 에이레네입니다. 성장은 수가 더 많아진 거예요. 부흥이에요. 성장은 심지어 성령이 밖에 가운데서도 베푸신 구원의 은혜의 덕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박해를 해요. 이전 사울이었던 그 청년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였어요. 그 박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사울을 세우게 하셨고 헬라파 유대인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어요. 그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런 은혜는 위안이나 격려, 위로로 일컬어진다. 여기서 위로라는, 오늘 본문의 위로라는 단어가 바로 이 파라클레세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이에요. 이럴 때 뭐예요? 그 교회의 수가 더해졌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되어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온전히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흥을 꿈꾸는 교회, 부흥이 경험되어지는 교회의 특징, 그 공동체의 모습들을 여러분과 마지막으로 나누면서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노란 박스에 있는 글씨 시작. 어떤 공동체는 첫 번째 시작.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역사적으로 늘 핍박받는 공동체였었어요. 평안할 때 부흥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부흥되어졌어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더 든든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두 번째 시작. 오직 주만을 경외하는 공동체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흥은 하나님께서만 주권 아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시작. 성령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누리는 공동체. 오늘 31절의 말씀처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의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진지라. 그렇게 그 사명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셨더라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허락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모하셔요. 갈급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라는 시인의 고백처럼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하신 그 은혜들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부흥을 꿈꿔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